우리의 모든 허물, 실수를 평강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남도 잘 모르지만 내 자신도 사실은 다 모르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 지인자지, 자지 지명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남들을 알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를 알면 명철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가 난데, 나 자신인데 왜 모를까요? 나 자신을. 어떤 사람도 나는 잘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모릅니다. 몰라요. 다 모른다는 거죠. 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면 여러분 모든 삶이 다 답을 얻어요. 다 풀어지고 해결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왜 나 자신을 잘 모를까? 그것은 나 자신이 그 자아라는 것, 나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껍질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는,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더 연결이 어렵겠습니다. 앞에서 이 요셉이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그 형들이 흉년이 들어서 이 총리가 되어 있던 요셉, 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도둑질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억지로 막 몰아붙이며, 간첩이다 너희들. 아니 양식 사러 온 사람 보고 같이 간첩이라고, 정탐꾼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 정탐꾼은 사형이에요. 바로 이게 죽이는데 이런 막 죄를 뒤집어 씌우고, 우리 너무 그런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형들이 너무 당황을 해서 갑자기 뭐 변명을 합니다. 변명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들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려고 막 이야기해요. 우리 가족은 가족이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는 집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요셉은 못 믿겠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 그러면서 3일 동안 옥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양식 사러 왔는데 간첩이라 그러고 옥에 막 가두고 이런 일을 이제 당했어요. 그래가 3일 동안 있다 다시 끄집어내서 하는 말이 19절, 20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그게 맞다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 가지고 가서 막내 아우를 너희가 말한 걸 데리고 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막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 시몬을 볼모로 감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비화, 지금까지는 입에 끄집어내지도 않았던 아주 그 어두운 이야기죠.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환해서 요셉을 막 괴롭히고 미워하고 동생을, 그리고 막 팔아버린 그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우리가 그때 그거 잘못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요셉이 보는 앞에서 하고 있다. 자기들은 요셉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막 그 말도 제대로 그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없어요. 핑계를 대요. 내가 나는 잘했는데 내가 왜 못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유치하잖아요, 여러분. 좀 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이렇게 요셉은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요셉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20년이 흘렀어요. 20년 전에 요셉이 생각하던 형들은 어떤 형의 이미지일까? 요셉 어렸잖아요. 형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완전히 요셉에게 갑질만 했죠. 요셉은 꼼짝없는 거예요. 그냥 말하면 당해야 되고 욕하면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잡아가지고 구덩이에 일방적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꼼짝없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파니까 팔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형들은 요셉 입장에서는 아주 강하고 힘센 이런 존재들이 형들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 20년 지난 이 시간에 자기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게 핑계대고 벌벌 떨고 있고 유치한 변명을 이렇게 쏟아놓는 이런 사람의 모습.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다 형들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분은 굉장히 위대하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보이던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시간이 지나서 혹시 그분들과 가까이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이분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상당히 출세한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판사님, 검사님, 국회의원, 병원장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알고는 판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우리 저 사람은 집에만 오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판사님이 집에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상상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병원장님한테 신방을 갔는데 이분은 또 그러게, 목사님, 우리 저분은 집에 오면은 만화책만 읽고, 만화책, 그리고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난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에 환자들 기다린다, 너 일어났느냐,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있는 그런 분이 그런 삶을 살 줄 약간 좀 연결이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실제로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저에 대해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어떻게 부담스럽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가 왜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목사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 목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 은혜. 이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초라하고 부끄럽고 작은 이런 어떤 존재 속에서도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알고,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굉장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그 죄인의 모습, 아주 초라한 죄인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그 눈,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보아야 할 우리 시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 양식을 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에 팔았습니다. 이 얼마나 참 악랄한 일입니까? 동생을 20전 주고 이제 팔았다는. 근데 그 팔한 동생은 지금 이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아이고 보자 이제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많은 돈을 도로 넣어서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악을 악대로 갚지 않으시고 이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는 예수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싣고 가는데 길이 머니까 한참 가다가 여관에서 한 사람이 나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끌었어요. 끌어가지고 보니까 끌었는데 그 위에 돌이 그대로 있는 걸,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여기 혼이 났다 이 말은 정신이 혼미해졌다, 말 그대로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서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떨었다. 너무 무서웠다. 이게 무슨 징조지? 근데 모르겠어요. 원인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게 자기들이 얼마 아니죠. 요건 뭐 며칠 사이도 아닙니다. 이때 진행 상황을 보시라. 곡식을 사러 왔어요. 돈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졸지에 간첩 누명이 뒤집어졌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 얼마나 인생에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감옥에다 들어갔어요. 또 감옥에 3일 동안 있다가 끄집어냈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20년 이상 묵혀두었던 그 아픈 상처가 자기 스스로 끄집어내게 됐어요. 그걸 이제 얼마나 지금 끓겠습니까?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그럴 차에 뭔가 집으로 가나 싶었는데 곡식단에 그 자루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이 딱 영화 장면, 미스터리 영화의 미스터리 영화, 막 팍팍팍 터지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막 터지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꼬여 있는 일, 풀 수 없는 일 자꾸 닥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상황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단면에 꼬이고 해석 안 되고 길이 안 보인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왜 꼬였습니까? 지금 왜 지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지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그래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농사 짓고 재산 늘려가고 또 그것을 막 기뻐하고 즐겼다 그랬습니다. 전도서에. 그리고 11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서의 말씀, 우리 인생에 아무 소용없다, 헛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너무 고귀합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건데 뭐가 문제냐? 제일 앞에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거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 이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사면 우리가 사는 삶에서 누린다. 그래서 평안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기쁨이 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주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나와. 우리는 내 삶이 해석이 안 될 때, 부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꼬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찾으시면 인생이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먹는 양식, 개인의 미래, 가정의 미래, 자녀의 미래, 교회의 미래, 뭐 사업의 미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안다면, 여러분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심도, 걱정도, 자녀의 일도, 가정의 일도 전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찬송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이 순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축복이라고 말해요. 복된 삶이라고. 이런 삶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많은 분들이 잘 못하고 있어요. 이 맡기는 삶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꽉, 세상보다 더 큰 내 생각에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 꾀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돌이키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이런 형들과 같은 고난이 있게 됩니다. 요셉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 요셉도 똑같습니다. 지금 요셉의 목적은 화해와 용서입니다. 용서와 화해. 이것을 목적으로 요셉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무지막지한 것 같은데 몰고 가는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받고 화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아까 우리 암송 구절을 했어요. 가장 처음으로 이 형제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당했는데도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꺼내던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입에서.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작은 주먹만한 구름덩이, 이게 이 구름 맞나 싶을 정도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하나 시작이 이제 소망이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이다. 큰 유익이다. 왜? 이 고난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프다, 괴롭다,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삶이 짓눌리는 것 같고 꼬여 있는 것 같을 때, 그때에 두려워하고 핑계대고 막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 해보셨죠?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도움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고 일이 풀려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형들이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까지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은 두려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굉장히 화낼 만하죠. 지금 일을 더 크게 벌려놓고 왔으니까.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질 거를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이랬습니다. 못 내놓는다 이거.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면 되니까 나 못 내놔. 못 내놓지. 아버지 입장에서 두 아들이나 지금 가서 너희들이 아들 때문에 지금 없어졌는데 또 하나를 없어지고 누가 내놓겠습니까? 못한다 그랬어요. 그 형들이 지금 뭐 깜깜합니다. 정말 막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37절에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는 베냐민입니다. 데려갔다가 데려오는 것.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참 이 성격이 루벤은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려고 할 때 막 소리는 큰 소리 쳤는데 책임은 안 져요. 이런 성격의 또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이라. 이거는 아버지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아버지에게 위로도 안 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동적이죠. 무모합니다. 무모한 주장.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신비한 것은 성경이 참 기가 막히죠. 이 무모한 루벤의 주장, 이것이 하나님의 무모함, 이것과도 지금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를, 내 같은 죄인, 이 더러운 죄인, 그리고 온 세상의 죄인들,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상 주시 그런 분이 아니라 죄인들, 아직도 죄 짓고 있는 그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죽게 내어주셨다면 손 내어주셨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그 내어주셔가지고 무슨 떡을 보시려고. 야곱은 베냐민마저 내어주면 나 못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두 아들이 없어졌는데 하나 더 하면 자기가 살겠습니까? 나를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는 내놔야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못 내놓는데 내놔야 사는 거예요. 내놔야 산단 말이에요. 다 사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야곱 같으면 나 내놓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 계십니까? 이게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이 막 생기고 어떻게 할까, 거기다가 두려움, 만약에 내놨다가 또 죽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큰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잘못했어요. 이미 실수했어요. 이미 뭐 잘못된 게 이리저리 다 얽혀 있습니다. 탕자 보십시오. 탕자, 아버지 재산 갖고 간 그 탕자가 이미 자기 못된 짓 했잖아요. 그 재산 다 팔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실수 다 했습니다. 악한 짓 다 했어요. 다 해놓고, 악한 짓 다 해놓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그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할 거 다 나쁜 짓 해놓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 나 맡기고 돌아간다 이런다고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고 해결이 되겠는가?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은 위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부 맡기라고 말씀하죠.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너무 내가 많이 꼬여,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맡기라고 하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빚 문제, 뒤틀린 관계 문제 무조건 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무조건 다 맡기는 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무책임한 거. 잘못은 지가 다 저질러 놓고 실수는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께 무조건 맡긴다.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되나? 이런 마음이 우리를 압도한다. 이게 지금 형제들을 압도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론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맡기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일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니까? 아유, 대답을 안 하시오. 근데 사실 잘 못 맡겨요. 다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요거 맡길게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뭐 적당하게 헌금도 요거는 되는데, 요거 안 돼요. 이거는 남겨놔야 돼. 요거 내 없으면 죽어요. 내가 내일 못 살아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다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나갈 수가 없다. 지금 그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 이 진실, 이 사실, 이것 외에 인생의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뭐가 있나 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놓으면 죽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그냥 내주셨어요. 그냥 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에 막 웃으면서 예배도 하고 나는 천국 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세상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밥을 먹었을 때 잠시 재미있겠죠. 그러나 이런 기쁨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이 기쁨.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희생, 그것을 믿는 우리도 남을 위해서 내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며 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세상을 살 때 남을 위해서 내가 남을 도와주면서 산다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이 삶을 정말로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삶의 수준이,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교회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핑계대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야곱처럼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여기 내려놓아야 산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런 거 뭐가 있습니까? 있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내 자녀 넣어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물질, 아니면 어떤 사람 뭐 있어, 각자가 이거 넣으면 나는 내가 아니야, 완전히 죽을 것 같다, 그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우상. 여러분, 그거 붙들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려놓지 못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그 역설을 지금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무슨 양식을 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식량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용서하고 회복하고 화목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 있죠, 껍데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껍데기, 돈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좀 배우고 있는 거, 이 껍데기, 지위, 또 거짓, 섞여 있는 거짓, 자존심. 여러분, 이것을 깡그리 다
벗어던지고 그냥 있는 대로 다 내어 놓아도 될 만큼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크시고 부유하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천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잘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아버지 손에 다 맡기시면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진정한 회복, 평강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